한다 할지라도 좀 다소 서서히 하고 필요한 그 주해 부분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보실 제5장은 그 맹자의 성선설이라든지 또한 성리학에 관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문부터 먼저 한 구절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보는 이름이량기 위도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음양이 도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주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름이량이라고 하는 음양이라고 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소이연을 덕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일량기 위도라는 이 간단한 구절 속에가 현이 하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름일량이고 그것을 주재하고 있는 것이 도다 이렇게 해서 그리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보실 부분은 글자로 보면 어려운 것은 없는데 다소 조금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좀 서서히 하겠습니다. 너무나 그 진도가 안 나가면 좀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빨리 할 때도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보실 제5장은 찾아보는 도지체용이 도래요 음양이로되 도의 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장님? 그래요? 난 그거 환장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교재를 좀 안 봐도 되겠어? 난 5장부터 한 줄 알고 그 101조 거기 하찮은가요? 네. 아이고. 저는 그거 해버린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 일주일만에 한 번씩 하니까요. 그 예습을 해놓고 보고 그러니까 이거 해는 것 같다고. 그 101쪽이면은 거기 부분이거든요. 국리진성했지 않습니까? 국리진성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공부처라고 쉽게 말하면 되거든요. 국리는 인식이고 진성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사람의 국리와 진성이 끝나면 그 자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사람으로서의 본성자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리 진성은 양지, 양능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의 본성에 대한 본성이라고 하는 거,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능력과 행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알 수 있는 대상과 행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니까 인의해지지. 바로 인의해지라는 본성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의해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대상과 행해야 할 대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이 양지, 양능이라는 문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모든 사람이 후천적으로 가진 게 아니라 본연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과 본연적으로 능할 수 있다 해서 이걸 양지, 양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천적으로
자연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걸 쓰니라고 양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지양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부가 붙어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양기와 양능을 다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능력, 그걸 다하는 것이 국리고, 우리가 능할 수 있는 걸 다한 것이 여기에서 말한 진성인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으면은 바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국리와 진성을 하게 되면, 이 국리 진성이라고 할 때 성품을 다한다가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지행을 다하면 이것은 바로 또 어디로 가느냐, 즉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천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우리를 낳아줬고 사람이 도리를 다하면 다시 하늘과 하나가 되는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유불선의 공통점이 바로 근본 자리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태어난 우리 몸이 근본 자리에 도리를 다하면 다시 근본 자리로 회귀해서 그 일을 대행한다고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리진성까지가 사람으로서의 공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공부를 다 해놓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곧 진리의 그 자체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명짜리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그래, 지명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명자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중용 첫 장 시작하면서 뭡니까? 천명기 미선이오 그러죠. 하늘이 명하면 성품을 받아 태어나지요. 바로 그 성품자리를 다하면 그 명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지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명에 이르면서 첫 구절이 뭘로 나가냐면 여천지로 상사라로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라 이것은, 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대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소우주입니다. 이 작은 우주를 다하면 작다의 적을 소자를 빼버리고 대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명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그 지명이라는 뜻이 이제 뭔 글자로 넘어서인지 아시겠죠? 이게 천지와 더불어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천지와 인간이 서로 어긋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면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쓰고 있는 것이 뭐가 됩니까? 천인일체 사상인 것입니다. 천인일체 사상을 근자에 들어서는 종교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천인일체 사상이란 말을 달리 말하면 이게 인내천 사상입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라고. 그게 문자만 바꿔놔도 그렇지 그게 지명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그것은 조물주의 역할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교주를 내세울 때 그런 논리 구조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지명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지와 어긋남이 없이 되는 것이니 그게 뭐냐면 이것이 천지와 하나 된 자인 것입니다. 자, 지 주호 만물이 도제천하라. 나의 지혜는 그야말로 만물을 두루한다라고 하니까
내 지혜가 만물을 두루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만물의 이치를 다 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은 이치를 대상으로 하지요. 바로 나의 지혜는 모든 만사 만물의 이치를 두루두루 다 알므로써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 천지에 가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사 만물의 이치를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이 인간으로 오면 지주어 만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만물에 두루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제 천하라 하고 나의 도는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하니까 여기에 길도자는 무슨 글자의 대칭으로 썼습니까? 알지자의 대칭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 말한 도자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런 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길도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도를 시행해가지고 그 도는 뭘 합니까? 이 천하의 모든 일을 이루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것이 하늘을 보면 뭘로 바꿔진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를 간직하고서 모든 만물을 이루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성인이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걸로 이런 것을 해서 천지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불과하며 그래서 조금도 잘못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은 잘못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측면이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방행이 분류하여 낙천지명이라 이거 저번에 강의 안 했습니까? 그래요? 제 머릿속에는 이거 다 한 것 같지. 구유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3절 이것이 잘못됐구만요. 내가 세 번째 줄부터 해야 되는데 말 잘못했네. 어쩐지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범위 천지지화에 불과하며 거기와 천지의 그 조화를 범위해라는 것이 범위는 쉽게 말하면 틀입니다. 틀. 이게 범위라는 두 글자가 천지의 조화를 틀로 해서 조금도 거기에서 지나침이 없이 천지의 조화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곡성만물이 분류하며라고 해서 곡자가 들어가면 하나하나 굽이굽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만들어주다가 곡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곡자는 우리는 위곡이라는 문자를 쓰거나 위곡이란 말이 가장 자세하게 간곡하게 이렇게 쓰거나 곡진이라고 쓰게 되죠. 만물을 곡성해서 굽이굽이 다 이뤄서 유자가 그거죠. 하나도 빠뜨려 놓은 것이 없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빠뜨려 놓지 않고 곡성이란 문자하고 분류로 넘어가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하나 다 완성해서 어느 것 하나 빠뜨려 놓은 적이 없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통어 주야지도 이지라 주야의 도를 통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야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사라든지 모든 오고 가는 것을 전부 다 주야에다 붙이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밤과 낮이라고 했지만 이 세상에서 오고 가는 것은 모두 주야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죽는 거 그게 어둠의 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을 쓸 때 명계 그러잖아요. 밝을 명자 경계계자 쓰잖아요. 반대로 죽으면 어둠의 색이란 게 밤야자 쓰기가 그러니까 그갈 유자 바꿔 썼잖아요. 우리가 유계 아니면 명계 그게
명계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문자죠. 그 유가에서는 유계 그러죠. 깊숙할 유자 써가지고. 이와 같이 이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밝다, 어둡다 개념에가 오고 가다 개념이 강한 것입니다. 이 주야의 도를 통함으로 해서 생사의 돌이라든지 생사의 돌이 붙으면 벌써 여기는 귀신이 붙거든요. 이러한 오고 가는 세계를 다 통함으로써 알기 때문에 고로 신무방이 영무체하나니라. 바로 이래서 모든 이 신비한 조화는 반이 없다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하지 않고 두루두루 변화하면서 신이 무방하기 때문에 주역의 변화 역시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형체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역이라는 것은 일정한 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역 384교에 써진 글은 거기에 가장 비싼 것을 써놨지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이 차는 성인 지명지사고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틀입니다. 틀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범이라 하는 것은 죽음지 유 모범이요라고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쇳물을 녹여서 재련소에서 만들려면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모범입니다. 이게. 그리고 위라고 하는 것은 광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에는 광각이 없지만 옛날 책 보면 네모 선 둘러놓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 책들 보면요. 예전에는 일본 말이 남았고 와쿠라고 그것이 광각이라고 씁니다. 지금도 그 도서 용어에 쓰시면 광각이라고 문자가 나온 것이 그 테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그 테두리 그 옛날 책에는 다 있거든요. 지금 책에는 그 테두리가 없더라고요. 그게 광각입니다. 그것이. 천지지화 무궁이언을 천지의 조화는 무궁이란 말은 끝이 없기 때문에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천지의 조화가 무궁하다 이 말은 우리 365일이 이게 끝없는 조화에 무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나 오늘 봄 간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365일을 추나추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성인이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성인이 위기범위하여 그래서 성인이 365일이 두리뭉실 돌아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사계절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범위를 설정한 것이죠. 사계절 갖고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계절로 안 됐을 때는 바로 달로 돌리는 것이고, 달로도 부족하면 계절로 해서 24절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절기라고 할 때 기는 또 10일마다 한 번씩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그저 두리뭉실 가보니까 그것을 선을 거둬준 것이 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사과 중도니 그러면서도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명분을 붙여서 다 해놨죠. 이게. 이것이 소위 재성자야라고 하는 것이 이 성인이 하신 일은 천지의 조화를 딱 두 가지 합니다. 재성과 보상입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리뭉실하게 좀 지나치게 구분이 없는 것들은 딱딱 잘라서 재단을 해서 만든 것이 재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인이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재성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보상입니다. 돌보자 돌상자로 성인이 하신 일은 이게 보상이라 해서 이 도와준다인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같이 이 재단해 가지고 그것을 명확한 규정을 져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과한 데에서 재성을 꼭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일에서도 보상은 뭐냐? 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 모든 농작물을 키워준 건 사실이죠. 근데 물을 물대로만 가만히 놔둬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천수답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 물대로 물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보상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 밥을 질 때도 왜 부엌을 만듭니까? 부엌을 만들면 불길이 한 대로 모아져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불 자체만 놔둬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지나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돕기 위해서 수로를 내고 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게 다 보상기도입니다. 성인 하신 일은 천지의 도에 대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재성, 보상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부분은 재성에 해당된다 이런 것입니다. 통이라고 하는 것은 겸하다와 같다. 주야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어둡다 밝다지요. 이게 그리고 어둡다 밝다가 오고 간 걸로 말하면 오고 간 거에 가장 큰 것이 살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말하면 그걸 오고 감에 보이지 않는 측면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주야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속에가 우리는 오고 가다라는 순환의 원리가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차연후의 각연,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한 이후에 가히 지신지묘 무유방소하고 지극히 신비한 오묘함은 일정한 곳이 없고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조화, 참 가늠하기 어려운 거 그럴 때만 신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나오면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자가 나오면 불가사의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신지묘는 무유방소하고 천지조화의 지극히 신비한 오묘함은 방소가 없다라는 것이 일정한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소가 없다라는 말은 일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통하고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역의 변화 역시도 자연이 일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역 변화 역시도 형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장이라 차장은 역도지대와 성인동지 여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저는 다 해버린 줄 알고 그 5장 그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5장을 끝내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차장은 도지채용이 불애오 음양이로되
도의 체용이라고 하는 거, 자, 채자와 용자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쉽게 생각하신 거 있죠. 1차적으로 우리는 본체, 작용, 그러죠. 이게 본체, 작용하는 것인데, 본체와 작용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하실 것이 형이상과 형이하합으로 나누시면 되죠. 이게 체용의 관계는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나뉘어진 것이 체용이니까요. 이게 도에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 법인데, 바로 이 체용이라는 말을 체용이라는 글자가 육아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은 북송당시입니다. 그 예전에는 체용이라는 문자가 구체적인 하나의 단어로 경전에 나타난 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채자와 용자가 분화돼서 나타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성된 용어로 뭐 체용이니 다시 말하면 이 불가에서는 이 체용 관계가 뭔 글자로 쓰냐면 색공의 관계로 씁니다. 공과 색의 글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같이 불교가 초기에 들을 때는 공색 개념이었죠. 그게. 근데 그것이 한참 시대가 또 흐르고 나서 유와 무로 바뀐 것입니다. 공색에서. 이렇게 모든 철학이 그런 용어가 세월 따라 변하듯이 주역 같은 데에 본체라는 채자하고 용자가 안 나온 건 아니죠. 알았죠. 그런데 한 단어로 체용이라고 쓴 적은 없습니다. 이게 북송당시에 오면서 체용 관계라는 그런 게 설정되고 개념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체용이 물론 현상이라고 하는 기후작용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실려 있느냐, 기에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실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양하고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 속에가 바로 진리의 세계가 담겨져 있죠. 이게 바로 이 불애오 음양이라는 두 글자가 어느 측면을 낳느냐,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음양은 대명사거든요. 가장 크게 우리 현상을 모든 총체적으로 말해보면 현상의 총체는 음양을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말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진리, 우리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 선생께서는 현미무관 그런 것입니다. 주역 서문에서 나오는 이 현미무관법, 바로 이 보이는 나타난 세계하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이 사이가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사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일체설인 것입니다. 이게 현미무관이라고. 바로 이러한 말들이 이 불교로 넘어가면 바로 이런 문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색뿌리공법이 그것입니다. 우리 현상 속에는 모든 공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소리가 바로 뭘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불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저렇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가 진공계하고 분리될 수 없다라는 우리의 현상론 속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그 말이 있더라고요. 저기에 나온 것처럼 향기가 새의 저기 우는 저 목소리가
저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언제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이 뭔 소리냐면 연비여천 어야구형과 같은 구절이에요. 그게 중용제 12장 보시면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 뛰는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사가 뭐라고 쳤습니까? 온기상하차장이라 바로 천지의 그 도리의 기운이 상하 위로는 솔개에 아래로는 물고기에게 활발하게 튀쳐나오는 그 바로 진리의 발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 꽃에 풍겨나는 향기와 새가 우는 그 저소리가 바로 그 진리 그 자체고 그게 도의 자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면 여기 말대로 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진리는 꽃의 향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새의 울음소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바로 꽃 향기 속에 새의 울음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그릇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릇이 있으니까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니까 바로 그릇하고 내용물하고를 하나로 볼 때는 색불이공이나 여기에서 말한 불에라는 문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둘을 하나로 볼 때 이런 문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기소이어는 뭡니까? 기소이어는 아까 말로 하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죠. 이게 그 내용물은 진리라고 하는 내용물은 즉 미상의 음양이 아니라 일찍이 음양애가 걸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의지할 의자를 썼지만 자칫 잘못 보면 안 되거든요. 바로 그 내용물은 바로 현상 속에서 구속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하고 같으냐? 이게 모든 논리에 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무엇이 있어야 영혼이 붙어 있습니까? 당연히 몸뚱아리가 있어 붙어 있죠. 근데 영혼이 육체에 지배당한지 아십니까? 그게 영혼은 육체를 지배하는 주인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은 주종론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몸속에 생명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진리는 우리의 육체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종에 의해서 부림을 당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논리 구조가 항상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으면서도 거기에는 분명한 주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무엇이 그 진리 자체라고 당연히 자체죠. 그러나 다시 우리는 그릇과 주종의 관계로 이건 도기설이거든요. 바로 내용물과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면서도 둘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논리 구조가 이 성리학에서 쓰거나 다른 동양학에서 흔히 쓰고 있는 1, 2, 2요 2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앞에서 말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음양과 도라고 하는 것 두 개지만 현상 속에서 보면 하나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의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는 분명한 다른 분계, 구분과 한계로 명제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라고 기라고 하는 것이 분명 두 개지만 우리의 현상 속에서는 하나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리는 리고 기는 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둘이라는 논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속에서 보면 이 현상의 모든 것은 진리의 화연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지만 거기서도 다시 아셔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거, 거기에서 새가 울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고 우는 것이 있다라는 하나면서도 둘이라는 그 경계선을 또다시 구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말하는 거, 그건 반쪽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볼 부분은 그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제5장이라고 하는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정설법이란 말 아시겠죠? 모든 이 현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부처님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그런 논리 구조가 어디에서 치고 있냐면 이일법에서 친 것입니다. 둘이지만 하나로. 그게. 그 언젠가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시냇물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장광설이기 때문에 바로 저 산의 푸른빛이 어찌 부처님의 청정법신이 아니겠냐. 바로 그것이 산색하고 청정법신이 둘 자리가 하나 된 자리죠. 그게. 그런데 산이 그러면은 만물 만들어냅니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 구조가 아셔놓으면은 이 도가 사상에서나 육아에서나 불가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것이 이 법신자리입니다. 이 불교로 말하면 이게. 그러면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하면 산색이요 이 개성인데 그냥 수성으로 씁시다. 이 물소리 이거 현상계입니다. 그래서 현상계라고 하는 소개가 이런 청정법신의 진리의 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시냇물 소리가 벌써 부처님 목소리로 들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집으면 그러면 시냇물이 산 색깔이 만물 주제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둘이 하나 된 자리로 말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상이 새소리가 만물 만들어냅니까? 꽃향기가 여러 번 만들어냅니까? 그것은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컵에 있는 달이거나 아니면 경포대에 비친 달이거나 바다에 비친 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기에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컵 속에 있는 달이 또 다른 세계를 비춰준다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의 일법을 이해하시면서도 다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마치 현상이 또 조물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다. 이것이 그냥 쉽게 보시면 여러분들 글 써놓은 데 보면 전부 이 일의 측면에서 글 써놓은 것입니다. 현상 자체가 진리라. 그러나 그것은 현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만물을 내어줄 수 있는 조물주의 법신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 부분이 어디 부분에 해당되느냐. 만물이 각구 1태극짜리예요.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태극, 이쪽을 1태극을 말한 것이지 통체 1태극을 말한 게 아니라고요. 만물 각구 1태극은 부분적인 태극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하면 통체 1태극이죠. 모든 통체의 태극이 된다고. 이게 바로 조물주의 자리고 불교로 말하면 법신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똑같은 하나라도 이게 달라요. 우리가 한일자 쓰는 경우가 이게. 그래서 이 한일자를 써도 어떤 한일자인지를 보셔야 돼요. 부분적인 한일자냐 전체적인 한일자냐 이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이 구분이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한일자가 같으면서도 전체성이냐 부분성이냐라는 것을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눈여겨보질 않아요. 하나라면 그게 전체적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글 써놓고 가만히 보면 그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 잘못 보면 새소리가 하느님처럼 볼 수 있거든요. 새소리는 하느님의 음성은 될 수 있어도 창조주는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꽃, 향기, 새 울음소리 그게 창조주의 소리와 창조주의 향기는 될 수 있어요. 이건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새 소리가 꽃 향기가 만물을 창조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자 이제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5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름 일량주 이 도라고 하는 이 도자리에서 계지자 선야와 성지자 선까지가 나오면 자연의 진리 속에서 인간이 태어난 것까지 나온 것이 계지자 선이요 생지자 선이라고 이렇게 생성 과정이네요. 인간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가지고 성품을 가진다라는 것이네. 이게 이렇게 해서 태어나지만 왜 인간은 우리가 이름 일량지 위 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미완성이 되느냐? 거기에는 벌써 기질지편이 게재가 되어 있네. 기질의 편파성이 있네요. 그래서 인자견지의 위지이며 지자견지의 위지지라고 하는 말소리가 뭔 소리냐? 사람은 인지를 다 겸하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어진 사람은 어진 대로, 제로 사람 제대로 해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겸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사람이 원하고 사람 좋다는 사람 치고 아주 천재적인 머리 가진 사람 별로 없네요. 천재적인 머리 가진 사람 치고 따뜻한 놈 별로 다 못 봤네요. 그게 뭐냐? 그게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의 일편성 때문에 우리는 도를 상실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진리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것이 기질지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그랬으므로 4절부터가 다시 어떻게 가느냐. 자, 이 글은 그렇게 가요. 바로 이런 도를 어디에다 실어놨느냐. 천지의 모든 것들이 도고 5장으로 넘어가면 천지에 하는 일들이 있고 6절 가면 음양의 상생으로 변화가 무궁하고 제7절 가면 음양 변화로 모든 만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도리가 있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 쓰여 있느냐. 주역에 쓰여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8절에 가면 뭐냐. 이 주역을 통해서 이런 도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주역이 노노맹자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노노맹자로 갔다면 어떻게 썼을 것 같습니까? 이 자리가. 노노맹자로 가면 우리는 공부가
기질변화입니다. 기질변화. 우리의 공부는 기질변화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기질변화라는 게 없어요. 기질변화를 하는 대신 주역을 통해서 도를 밝힌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도를 밝히는 것도 뭘로 밝히느냐? 이것이 기질변화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됩니까? 기질변화는 평생 공부한 것이에요. 그러면 임시 변통으로 도를 알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기질변화가 안 된 사람들에게 임시라도 조금 받게 하라고 그래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시 변통으로. 우리의 기질변화는 사서 삼경에 나오는 것 공부는 사서에 주로 나온 것들은 전부 다 기질변화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일을 처리해야 되겠는데 기질변화 하려고 지금 공부하면 그 어느새 그거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임시방편으로 주역을 통해 가지고 그 도를 밝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서하고 주역하고 다 차이점이에요. 이게 기질변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일을 한 데는 기질변화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점쳐갖고라도 하늘의 도리를 먼저 알고 인사에 적용하면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서의 공자 말씀하고 맹자 말씀하고 다른 것이 주역의 이런 점이에요. 이건 현실적인 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죽고 난 다음에 해결하렵니까? 아이고 그래 보면 뭐 사람 일 되는 게 없네. 그래서 주역을 사용해라 이 소리네요. 그래서 기질에 편파적인 것이 도를 다 모르니까 주역점을 쳐가지고 주역의 변화도를 알아가지고 우선 운영해요. 여기 그것이네요. 그러면 제 구절이 바로 그렇게 해서 주역점을 잘 사용하면 주역이 가지고 있는 태극 본연윤내 묘의 신의 경지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지금 이 구절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주역점을 통해서 천지의 신비한 경지에 가서 일 처리하라. 이게 지금 5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태어난 데서부터 어리석게 되는 원인이 있었고 어리석음을 타파하기 위해서 주역책을 응용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주역책을 응용해서 천지의 신의 경지에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주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역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서의 개념은 평생 공부한 거예요. 근데 주역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 다 하고 사건 처리하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사사하고 주역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역이라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든지 궁극적인 목표는 피용축일이에요. 어떻든지 흉한 일 피하고 좋은 일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역이 책이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그 업무는 아예 쉬었다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